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한 오토바이의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를 치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이긴 했지만 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즉시 자신을 치고 달아나는 전기자전거를 뒤쫓았습니다. 추격 끝에 겨우 전기자전거와 그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격렬하게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운전자를 붙잡은 채로 신고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뺑소니범을 붙잡은 채로 제발 누가 신고 좀 해달라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행인들과 그 주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들 모두 멈추어 힐끗거리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며 방관하는 사람들 사이로 한참 뒤에 누군가 나타나 신고를 해주기 전까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혼자 힘겨운 몸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선택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에 적의를 품은 사람끼리 서로 뭉치거나 협력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도 유대교의 종교적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빌라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 제발로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율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에 빌라도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은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을 엮어서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성 모독죄, 민족을 미혹한 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 죄,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가 그들이 예수님께 덮어 씌운 죄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려면 공회가 모여 그 사람의 죄를 충분히 살피는 기간을 가진 후에 재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새벽에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법과 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셨고 그 어떤 죄도 없으셨지만 스스로를 변호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대신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의 침묵은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영적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쫓아 움직인 유대 지도자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끌려오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극악무도한 비난에도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머리를 씁니다. 당시에는 유월절에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전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대신 악랄한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집과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 붙잡힌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군중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크게 당황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주는 당연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월절 사면이라는 전례를 활용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소리를 높이면 유대 지도자들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고 바라바라는 범죄자를 처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나름의 술수였지만 그 계획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는 당연한 판단을 뒤로하고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대신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들이나 당연한 판결을 뒤로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선택을 한 빌라도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외면하며 손가락질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